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약간 가을 보니까 좀 나네요. 오늘 또 주일을 통해서 한 주간에 상처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치리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는 이제 사촌 동생에게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설교를 영상을 본 그 동생이 이제 명절 때 그의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분 누구셔? 사촌 동생의 아들 우리 조카가 하는 얘기가 짧고 단명하게 얘기합니다. 유튜버.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설교자라든가 목사님이셔 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아주 정말 요즘 아주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솔직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을세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현재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끔찍하더라. 불안과 관계 속에서의 여러 염려, 어려움 가운데 술과 더러운 것들, 온갖 중독에 찌들어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마치 지옥에 떨어져야만 할 것 같은, 지옥 가운데 있어요. 삶의 지옥 같은 어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건져주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 제가 요즘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치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저와 늘 함께 하시는 걸 저는 느껴요. 말씀을 읽을 때나 또 기도 가운데서 또는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또 전도할 때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저와 같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자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의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와 같이 과거의 저와 같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세상의 늑대와 이리 가운데서 또 사건들에서 강도들이 들끓는 넘쳐나는 이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참 목자장인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면 남아있는 99마리 양보다도 하늘에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본문에서 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니라 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먼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시각적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표적을 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실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우리는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볼 때가 있는데, 그 표적을 보고 따라가면서 또 육의 것들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되돌아보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나 모양들이 굉장히 어떤 시각적인 것들, 눈에 띄는 것, 그리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시더라.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우리는 4차원 영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4차원 영성,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마음의 할례와 듣는 귀의 할례를 시켜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날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있는 자는 그 생명을 찾으리라 하시면서 복음의 발로 바꿔놓아 버리시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인정하며 기도에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임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니까 내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냥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사도 그 바울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라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는 다른 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움이로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첫 번째 대지는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령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받은 은혜의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의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아부는 어디 있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도 받은 그 예수님의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자신의 목숨,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끔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質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러 오셨나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한 지상 명령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 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왜 그가 빚졌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 빚진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또한 나눠줘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이웃을 우리는 하찮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이웃이 우리에게 좀 약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안목의 종력을 세우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세상의 안목과 종력으로 내 이웃들을 업신여길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판단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로서 또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대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4절. 내 안목의 종력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마음을 지키며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저는 굉장히 세례 요한의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복음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려니 너는 종은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부를 취하냐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더라. 그는 흥해했고 나는 쇠하리라 하니라.
신랑과 신부라는 비유를 써서 교회의 성도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자신을 친구로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될 거 나는 세해지리라. 자신을 친구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친구의 잘됨을 진정으로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결국 예수님이 나아갈 길을 평탄케 하는 고든 길을 예비하는 자라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체온은 뭐냐면 목배임이에요. 목배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람 대하듯이 않고 죽게 대하듯이 하라라는 거에 의미를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저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의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겸손한 자세로서 친구로서 내 이웃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이.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보면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헤로데에게 주니라. 왜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6장의 12장의 말씀은 12장 13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정말 많은 기술을 취하여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다시 얘기하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배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그 고든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정체성을 찾으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앞서 요한복음의 1장의 13절에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을 마주할 때, 저분이 소자로서, 가장 작은 자로서 하나님처럼 내게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해지리라. 결국 결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들 때 제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매우 불의한 삶과 매우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의 더러운 곳에 찌들어 살았던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었던 것처럼 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의 감사함과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부러진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누가 잃어버린 양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 대하듯이 않고 죽게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장막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99세 때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하나님에서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라고 있어요. 속기관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99세라는 나이는 사실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근데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 내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말씀하시고 행치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은 후회가 많고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의 기준이 뭘까요? 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인데 여호수아의 율법을 다 지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안에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어느 성경 그 본문을 한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계시록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어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는 말씀은 내가 나한테 주는 내 말하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 부딪히는 말씀이 분명히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비유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남자가 이주가 되면 남자는 머리가 되고 여자는 그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지 신랑의 남자는 여자를 교회를 사랑하라고 성취돼요. 그래서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편을 가지고서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해서 그건 아니야라고 논박을 하면 그건 치우쳐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진 대열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건 성막이었고 그 안에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장 우리를 판단을 받는 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이로 우리를 세상과 함께 재정장을 받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으려냐? 너희 죄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근데? 계속 판단을 하게 돼요. 누구를 보든 간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인가 판단을 받는 것이 주께 징계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는 그 자리에서 다시 판단받지 않는 자리로 되돌아와서 재정을 받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엄청난 그 의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안 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데 판단할 때가 있을 때가 있고 판단을 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판단하는 자리에 설 때는 판단 않는 자리로 이동을 해야 되고 판단받는 자리에 설 때는 판단받지 않는 자리 곧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사실 왜 이 자리가 무섭냐라는 건데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판단하면서 평가와 정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라는 건 몰라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이건 곧 선악과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희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영 분별이 이루어져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 분별을 통해서 부드러운 권면과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리가 그렇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만이 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작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장 2절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이 장막이 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신령한 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름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 몸을 수련해서 우리가 고행 가운데서 신이 될 수 있다, 이건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내원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을 뛰어내리라.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이루어진 건데, 아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고등길을 예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잡힘과 목배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세례를 받고 나갈 때 어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후에는 마태복음 8장 26절 20절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시매 라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고, 요한복음 11장 43절 4절에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처럼 나오시매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되었나니, 육신으로 나신 거예요. 사도신경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것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셋이 물과 피라 임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 세례요한의 물 그리고 성령 십자가에서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이 완전한 어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롤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니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이미 너희에게 임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라 각자의 마음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에게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믿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지혜의 종으로 사망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거는 우리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쥐고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세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전해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참 예수님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내 말과 내 전담은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의 번개가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수직하던 자들의 저를 무사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그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돌 무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려 했는데 천사 둘이 번개 같은 천사 둘을 보고서 몸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봤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던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수직하는 자들처럼 굳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회개하시고 천국에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곳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복음의 발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그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추구하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앞서서 아버지 이곳에서 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픈 또 여러 가지 영적 육적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가 임하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남을 입었다 했습니다. 아버지 그 채찍에 맞은 피로 아버지 남을 입게 하시고 또 악한 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또한 아버지 전도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